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6월 4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벌써 6월달입니다. 2021년 거의 절반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염려가 저희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밀레도에 있습니다.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적인 옳은 가르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영적 리더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후 밀레도에 도착하였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도착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교회의 상황을 물어보았을 것이고 장로들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에베소 성도님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 저희들이 사도 바울에서 배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유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합치다입니다. 유익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유익한 것을 원합니다.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일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생각합니다. 만약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유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유익의 마침표는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죄 용서받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사람으로서는 결코 보일 수 없는 기적을 보이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것,
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단순히 그분이 당시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의 미움을 산 결과로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표정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시기한 자들은 자신들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로 분노하고 시기하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이 음모는 단순한 사람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고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흘리신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의 용서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용한 유익이란 말은 생명을 위한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익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나운 이리들을 유대주의자 혹은 영주주의자라고 추측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 위에 놓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을 높이 평가하는 그들의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육신적 구원을 믿지 않고 철저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삽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을 실제로 사신 분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이는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이면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유익, 즉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특징이 바로 행함을 통한 구원이고 예수님의 대속과 죄 용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핵심인 대속과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어디에나 있다고 말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수고한 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수고로 살아가기에 대속과 부활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속삭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이러한 속삭임을 이야기할지라도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결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모든 유익을 주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신실하게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의 시간 동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이 소유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바울의 사역이 항상 이렇게 기적 가운데 기쁨과 영광의 순간만 있지는 않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로 지내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자신의 자랑을 뒤로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겸손은 각 사람이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각자가 소중히 여긴 그 유익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익에 대한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부터 십자가 앞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겸손을 온전히 경험하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드러내어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을 감추고 십자가를 드러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아야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을 가지고 그는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라 믿는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의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다마색 도생입니다. 그가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갔나요? 살기를 띄고 갔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곧고 어느 일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요.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는 인사와 감사
그리고 칭찬, 권면의 내용이 줄을 이루고 평안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인사와 감사 후에 바로 교회에 나타난 분열성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열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일하는 생각을 하며 고민하며 염려하고 눈물로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이 바울 사역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문제들을 들었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루하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울의 겸손과 눈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쁜 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일들로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오면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겸손과 눈물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미랄교회 공동체를 겸손으로 섬기며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기를 결단하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많은 겸손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과 같이 겸손과 눈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